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라, 두 번째입니다. 자, 저는 11장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어졌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내 생각, 내 주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웃옷을 벗어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 얼마나 힘차게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그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이스라엘에 소동한지라 할 정도로 굉장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은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죠. 그래서 이미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당시 25만이라는 사람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나왔던 것이 아닌, 모여들은 사람들도 더불어서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방법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기록했던 것처럼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회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관원들의 기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의원들의 기회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 되면 결론으로 보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가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먼저 하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너를 향하여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잠잠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는 돌들로도 나를 환영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데파사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헬라의 문화 333년부터 여전히 그들은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 잠시 독립을 누려서 70년이라는 삶을 누렸지만 이 또한 계속해서 내전과 그 다음에 분열과 위압으로 인한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정말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거의 한 600년 가까이 속국으로 살았다, 나라 없이 살았다, 주권 없이 살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키우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독립을 꿈꾸며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쩌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내오줌을 통하여 또다시 주권이 완전히 파쇄된 상태에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땅을 유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이 땅에 실제로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드디어 1948년에 독립함을 통하여서 주권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한 것이 하나둘 이루어져서 실제로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동이라고 하는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유대가 멸망당하기로 하는 지리학적 여러 가지 역학적 문제로 인해서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하여서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무엇인가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고 다른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3년 동안 어떤 소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것을 지나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모든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모세의 율법이 해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자유함이 임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다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들, 너무너무나 획기적인 일들, 너무너무나 귀한 일들, 너무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로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거리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점점 인기가 올라갔을까. 정권을 잡고 있었던 대제한과 사내들의 공의원들,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 끊임없이 가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찾아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자기들은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마가복음 12장 12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단어와 비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고 놀랍도다 귀하게 여기더라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번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비교가 될 때 이 두 단어는 어떻게 갈라질까요? 놀랍도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묵상했어요. 과연 이 말씀은 믿음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놀랍도다, 신기하도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귀하도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반응했다, 깨달았다. 이걸 제가 좀 제한적으로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놀랍도다, 귀하도다, 새로운 교훈이라고 할 때 분명히 깨달은 거 맞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해와 알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견고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들은 오 귀하도다, 오 새롭도다, 오 그다음에 이 말씀이 놀랍도다, 수많은 표현을 하면서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때로는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자원함이 있었고, 누가 하나 나를 따라라고 해서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문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랍도다, 신기하도다, 귀하도다, 새로운 교훈이로다라고 행복과 즐거움과 자원함을 향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들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자였습니다. 예, 그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 삶을 살았고 억압을 받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에게 눌려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려서 모든 부와 명성과 권위, 이것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나라 없는 민족, 주권 없는 민족, 주권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최소한의 위정자들만, 최소한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그쵸?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과 굉장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그 두 가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난함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영적 가난함이요, 둘째는 육적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실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재정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득권 사람들을 50% 이상 기득권을 만들지 않아요. 기득권은 그냥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를 다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80% 이상 90%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죠? 그냥 죽지 않고 살 만큼, 죽지 않고 살 만큼, 혁명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죽지 않고 살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국가가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제합니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그 문화가 그냥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중에 그들이 그렇게도 바랐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 눌림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빅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했더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그냥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춤을 추며 자원함으로 그와 함께 동행했더니 그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보다 낫습니다. 그제보다 더 낫습니다. 매일매일 나은 무엇인가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 군중들 속에는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여기며 기뻐하며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은 아직은 감춰져 있어야 할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를 다하여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따를까요? 새로운 방법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일까요? 신앙 고백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새로운 것이 공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두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 단어가 어떤 거라고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핍박받을 것이다. 나는 조롱받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버려짐, 그 다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룰 것이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줄 수 있단다라고 이제는 그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한 번도 풀어내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제자들을 중심으로 군중들에게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못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즉 이런 거죠. 간단하게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깨닫고는 있는가? 이런 거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내게 들려지게 말씀을 하셔야 내가 들을 수 있죠. 할 말이 없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성도들이 들려지는 설교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그게 그렇게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들려지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은 막 사무쳤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설교의 샘플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을 설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쨌고
저는 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째고 이걸 잘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거 난 너무 부족하구나. 걔네가 2장을 한번 연구해 보리라. 어떤 관점으로? 설교적 관점으로. 이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째고 이 마음을 했을까? 주여, 제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그렇게 막 그 부분이 그 사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칠병이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그들은 어떤 일을 벌여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역사, 공개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닐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쵸? 축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짐이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넉넉해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 복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데 보여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나를 따를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럴 때 어떤 실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다고 그랬죠. 증거가 뭐라고요? 장모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계셨다 이 말은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결혼했으니까 처도 있을 거고 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 부모님도 계실 거고 부모를 버리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집에서 이놈의 영감탱이 왜 돈을 몰아오지 않고 예수님 쫓아다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가정을 돌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가족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한 적이 없어요. 어떤 항의요? 왜 우리 멀쩡한 아들을 멀쩡한 양반이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해가지고 고소 고발건이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멀쩡한 사람들 다 장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가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넉넉함과 채워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습관이 하나 생겼대요. 어떤 습관이요? 이게 개짝이 하나 있어요. 이거 헌금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꾸 빼오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무엇이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쓸 정도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재정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나요? 그렇죠. 동역자, 협력자. 근데 그들이 동역하고 협력하는데 무엇으로도 풍부하게 함께 협력하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필요한 모든 재정으로도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역에도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죠. 동역자들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역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라는 원리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못 누리는 걸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왜 내게만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내게만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여 나는 왜 안 치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문제일까요? 나만 왜 안 치료해줘요? 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둘째,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때때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내 상을 들고 가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해줬어요. 근데 뭘 하라 명령했어요. 근데 뭘 그까지 다 해주지 한 김에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너무 주님을 의존하는 걸까요? 하여간 좋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주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내 믿음대로. 보세요. 분명히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반응해야 할까요? 누가 행동해야 할까요? 누가 그것을 취해야 할까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00%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님의 능력과 나에게 있는, 그렇죠? 이것이 마주쳐서 내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흥분할 수 있죠. 이 사건이 11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편에서 이런 관점으로 나누었어요. 예수께서 결국은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신 걸까? 백성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까? 주권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속량, 죗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셔서 실제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1장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묵상함 또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주여, 이제는 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즉 겸손하게 섬기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풀어주었고 또다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하여서 저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찾아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소망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일들일까요? 먼저 그들이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부르짖음만 있었을까요? 즉 고난만 있었을까요? 고된 노동만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해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해지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성하여 지더라.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지더라. 14절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함을 받게 되었다. 20절 산파 십보라와 부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집안을 흥황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된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된 노동 가운데 무엇이 진행되고 작동되어지고 있을까요? 고된 노동을 하는데 그들은 고된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해지더라. 그들은 여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왜 나는 매일 일어나 고된 노동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야 하나요? 왜 나는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나 이제 고된 삶 더 이상 싫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대해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김성현 집사님이 성경 읽고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상주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떨겨나는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허용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할 때 무엇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모세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질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권위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모세를 보내신 배후에 계신 참된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우상 문화에 취하여 땅의 욕망과 욕심 물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함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잠잠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량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사.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청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사 은, 금, 폐물을 막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맞이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첫째, 먼저는 교회가 맞이할 겁니다. 둘째,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혼자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왕벌, 신기한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위엄, 영광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벌, 하나님이 가서 역사하심을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취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위정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를 계속 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짚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너를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가라. 환상 가운데 너를 부르는 마게도나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인도하시고 그 속에 가자마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다시 그렇게 일어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